6장.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헌신하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셨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를 모두 받은 것이 아니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합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동이 있을까요?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옮기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제를 받으시는 대신에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제를 받으시고
다윗과 온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감동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초기 단계에 다윗의 시선은 오로지 법궤 자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내심 많이 긴장되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곧 다윗은 법궤 자체보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생각을 집중했고 그의 마음을 쏟았고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삶은 집중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집중에 따라 삶이 결정됩니다. 신앙생활도 따져보면 집중이요. 근데 문제는 무엇에 집중하고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과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의 성향, 그러한 성향 가지고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그 모든 시선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하여 따로 장소를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의 중심은 주님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의 대상과 중심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서조차도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선포되는 과정에서도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어쩌면 그 개인의 삶에 가장 중차대하고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와중에서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매달 마지막 안식일 경우에는 이제 갓 받은 교과책이나 교회지남이나 시조를 예배 시간에 뒤적거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평소 일상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배 시간에서조차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틈날 때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한 주일의 삶에 구별된 날과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무표정하거나 눈을 감거나 엉뚱한 짓이나 다른 책을 뒤적거리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화되지 않은 영고로 예배 시간까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45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주변 사물에서부터 관심과 모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하라.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 앙망하라 하는 이야기.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창시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본바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근본과 믿음의 창시자, 기초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완성하게 하고 달성하게 하고 매듭을 짓게 하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뭐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준비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적절한 기묘한 가장 핵심적인 나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누가가 전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라가 전하고 디모데가 전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께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세운 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경청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 생애를 변화시키고 희망을 주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기별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받고 그리고 믿었어요. 그때의 그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넘치는 감동과 그 기쁨을, 그 환희를 주체하지 못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통일 왕국의 일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온 우주의 왕 앞에서 그는 열정적으로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환희를 억제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그 감정을 춤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다른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각 개인이 평소에
그분에게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경험하고 은혜에 적게 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구별된 장소와 요일과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 주일의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무릎 꿇는 경험도 없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시간도 없는 상태에 있다가 안식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고 은혜의 강물이 쏟아져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평소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식일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과 감동과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열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과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이 있는가? 뜨거움이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뜨거움과 열정은 어느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 마음은 냉랭하고 찬바람이 도는데 누군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싶다. 부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성령의 감동과 눈물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모습이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이 분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계시록 3장 19절에는 네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오. 너희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러한 상태가 나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네가 열심을 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것은 기도를 드리되 열렬하게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찬양을 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뜨겁게 반응하라. 그러면은 아멘한 그 말씀대로 네 생애에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가 도우겠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사무엘하 6장에는 여호와 앞에라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이 모든 것이 반복하여 한 장에 6장에서 6번이나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날에 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모인 그 자체가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존엄하고 거룩한 시간 속으로,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엄숙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고넬료의 고백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여기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넬료를 포함해서 그의 친척들과 가족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고넬료의 마음은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 내가 취사 선택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은 것만 듣고, 듣기 좋은 것만 듣고 기분 나쁘고 죄를 지적하고 하는 것은 듣지 않는 게 아니고,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정에 왔을 때에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전하는 모든 것을 듣고자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 고백 다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태도로 베드로에게 전하는 기별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고 경청했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셨다. 하나님 앞에 섰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마음과 태도로 베드로가 전한 기별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셨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어떤 것을 의식하고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보장이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 혼자 있으면 춤을 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온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서,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근엄해야 할 왕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왕다운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장면을 창문으로 내다보았던 이 6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속으로 업신여겼다고요. 속으로 경멸했어요. 그리고 20절에 이제 직접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가슴 속에 넘치는 감동과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어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손에 다 일일이 들려서 집으로 다 돌려보낸 다음에 자신의 집에 기분 좋게 와서 축복하려고 들어오는데 직접 미갈이 주변에 경호원들도 있고 또 시종들도 있는 데서 왕으로서 채통 없이 행동했다고 노골적으로 다윗을 면전에서 이 미갈은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요, 그녀는 미갈은 축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에 동참하지 아니한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눈에는 다윗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왕의 채통을 구기는 일이었어요. 왕의 위신이 손상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 젖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경험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감동과 기쁨 속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을, 행동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갈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이 왕을 보고 있는 가운데도 그들의 시선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벅찬 감동과 기쁨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주변에 모든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쁨에는 기쁨대로, 슬프면 슬픈대로, 기분 좋으면 펄짝펄짝 뛰고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춤을 추는 이러한 모습들을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 국가처럼 느껴지지만은 조선 500년 동안 유교의 체면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는 너무 체면을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시절과는 달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체면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찬미를 부를 때도 아무런 감정도 없이 경직된 상태에서 무표정으로 입으로만 노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얼굴 표정에 기쁨도 없이 그냥 입만 달싹달싹하는 그런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대신에 오히려 너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니?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표정으로 우리가 노래 부를 때가 많다는 이야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주변을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박수치고 내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무의식적인 체면 문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뜨거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친교하는 친밀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어색하지요.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대로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자, 생명의 길을 보이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늘은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충만한 기쁨이 있는 곳인데,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전혀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어지는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연장선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을 받아 그 연장선에서 함께 모여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은혜를 노래로, 찬양으로, 기도로 표현하여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나 편리주의 대신에 말씀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는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공부해 오면서 누가 수레를 법궤에 실어서 옮겼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옮겼어요. 하나님은 모를 때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동기를 보시고 받아주시지만은 알면서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행동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이방 방식대로, 편리주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수레에 옮기는 대신에 다시 성경에서 명한 대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피고 또 점검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옮기도록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진노 대신에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법궤로 옮기려고 하는 동기는 좋았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수도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동기는 좋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지침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받으시고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다윗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도입하여 세상적 가치관과 방법과 사상과 철학을 교회에 접목시켜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고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오늘날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 대신에 참석자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쇼핑몰과 같은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고객 중심입니다. 소비자 중심이에요. 다 소비자의 눈과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하는지 거기에 맞춤형으로 모든 제품을 만들고 디자인을 만들고 색깔을 만들고 모든 모양과 성능과 기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객 중심이에요. 소비자 중심이에요. 그러한 세상적 마케팅 전략과 비즈니스 세계에 통하는 그것들을 교회 안에까지 도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듣고 싶은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고 원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교회를 목양해 나가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신자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한 설교를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보다는 가공된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본래 가공하지 아니한 음식에 대한 것이 맛이 없으니까 수많은 첨가제를 동원하고 색깔을 내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먹기에 맛이 있게 해서 그것을 먹게 하지만은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공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고 입맛에 맞게끔 가공해서 제공할 때 사람들이 그것에 입맛을 들이고 찾아와요. 그런 교회는 외형적으로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목사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교회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공되어 전하고 듣는 청중들의 입맛에 맞게끔 수준을 낮추어 전하는 것을 통하여 아무리 수많은 교인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제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많은 사람들로 벅적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초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가공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은 고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되고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해서 예배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희생제물을 통하여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법궤를 옮길 때는 희생제물을 드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수레에 싣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장면에서는 처음 출발할 때 13절에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또 17절에 보면은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출발하기 전에 희생제사를 드렸고 그 법궤를 정한 장소에 옮겨 놓은 다음에 또다시 제사를 드렸어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보혈의 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주께서 받으시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날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정한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